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좀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게 잘못하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위기도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도 보이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시끌시끌하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저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관망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점점 우리의 삶들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좀 불안정함이 좀 지속되어져 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은 사인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 게다가 이번 주에는 또 좋지 못한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저의 그 내종 사촌 중에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왕래하면서 뵀었고 또 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믿는 신앙 안에 있는 누님인데 결혼도 하셨고 자녀들도 있는데요. 암이 또 재발하셨다는 거예요. 암이 재발했고 이제는 손쓰기 힘든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에 주변에서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암 진단 받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또 신실하게 잘 신앙하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 집사님이 간 문맥 쪽에 괴사가 시작되었다는 또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두 분 다 하나님을 정말 잘 신앙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좀 고난이나 환난들, 이런 병듦이나 아픔들 이런 거 좀 비켜나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비켜가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잘 신앙하시는데 건강하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그런 투정 아닌 투정을 좀 부려 보았습니다. 이번 주 초에요. 근데 하지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저 인생의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비켜가게 이 피하기 위한 그런 또 신앙이라면 이거 다른 종교들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 또한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고 평화롭게 좀 지내고 아픈 것들, 우리 눈물 짓게 만드는 것들 이거 살짝씩 다 비켜가게 그렇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고등 종교들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불교만 하더라도 인생 중에 닥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맞닥뜨릴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그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맞닥뜨리는 거 당연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한다면 그것보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중에 닥치는 환난, 고난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닥치면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누가 암 걸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들 당하고 싶겠습니까? 닥치면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좀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환난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주할까요, 주님? 이런 질문 아닐까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의 나눔이, 이 은혜의 나눔이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성도로 자라 나아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 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1절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좀 설명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정말 밑바닥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 이 기초 위에 집을 좀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는 게 흔들리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려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성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이런 행동으로 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창세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아들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어떻게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아들하고 그 땅에 대해서 75세 때 약속해 주셨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고요,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낑겨 사는,
낑겨 그렇게 사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정말 미약한 존재였죠. 이 정도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100세 되는 그 노인의 몸에서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뭐 젊었을 때 뭐 난자를 빼내서 냉동했다가 뭐 이걸 잉태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넣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불가능해요. 차라리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건강한 남자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자녀 삼는 게 맞죠. 그게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 같아 보입니다. 아내는 폐경을 한 지 이미 오래고 자기 자신은 아무리 봐도 말라버린 나뭇가지 같은데 이 둘의 몸에서 새로운 뭔가 생명이 잉태된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아내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 아브라함이 뭔가 정말 거룩한 누가 봐도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다음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흔들리고 첩을 데려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태도가, 그의 모습이 너무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걸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이런 거,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게으름과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가득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룩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것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우리에게 아예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여기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찾았던 사람 없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 없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린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행위로, 행동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있는, 너 참 의로워, 너 잘 살았어, 내 앞에 서기에 충분해, 이런 말 들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한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같이 우리 조금 그 믿음이 있는데 뭘 믿냐? 무엇을 믿는지 네 가지로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관자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걸 믿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을 저질렀다. 다 이게 반역자들이다. 우리가 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왕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왕의 자리에 우리가 섰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 반역의 죄는 뭡니까?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할 죄잖아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내가 반역을 저질러서 내가 저지른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된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는 약속이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약속이 내게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참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 자체가 이거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가 반역을 저질렀어.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전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믿은 것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초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받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됐어요.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판자가 아니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무엇인지 다 적어놓고 너 이 죄 지었으니까 너의 형량은 이거 몇 년이야? 넌 이 죄는 몇 년짜리야?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정죄하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빠,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적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죄가 하나 없으신 예수님의 그 흰 옷을, 우리의 이 더러워진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새 흰 옷을 입혀주셨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아빠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 평화를 누린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이 더 가깝게 여겨진다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되셨다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여러분 적대 관계이십니까? 불행히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빠는 자녀에게 적대적일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안 좋은 감정이 미운 감정이 있어서 적대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빠는 아들 자녀를 적대하지 못해요.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자녀와 아빠 관계가 된 거예요. 절대로 적대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죄 지었어? 일로 와, 맞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현재 그 자리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셨어요. 아버지를 향해 언제든지 부르짖고 아버지를 향해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서 뛰어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평화와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됨이 우리의 오늘이라면 이제 내일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일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대요.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죄와
막교환해버린 그 예전에 우리가 누렸어야 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우리에게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영역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도에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병듦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시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왜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가? 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가? 전세 사기를 당하며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이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면서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예고도 없이 그렇게 밀어 닥치느냐?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금 세상이 사탄의 권세가 활개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가 정착해서 살아갈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약속된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미움과 다툼으로 반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를 해하고 죽이는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해를 입더라도 상관없어 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도 또한 고난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악과 이 세상의 악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서 오기를,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끝내버려 주시기를,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너무 많고 세상 사는 것이 더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인자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모든 하수인들에게서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빼앗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모든 것이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그냥 다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영원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요즘 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소리와 소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소망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소망이 더 강해지는구나.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인가? 좀 편하고 세상이 살만하고 이렇게 팍팍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너무 보고 싶다. 고난과 환난 덕분에 성도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 성도의 현재의 삶 속에 닥치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요, 이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된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붓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붓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넘친다는 의미예요. 넘친다. 끊임없이 따라주셔서요, 결국 우리의 잔이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고도 넘침이 무엇에 대한 차고 넘침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사랑하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사랑하셔. 그게 너무나 확실해. 그 확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럼 언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성도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고난 중에 성도 그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며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가난해지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어요? 부군이 갑자기 소천하면서 세상 가운데 자신과 자녀만 남겨졌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과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하는 성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난해지지요. 이 가난해진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현재의 환난과 여러분 이 고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는 거예요. 암이 낫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었던 그 죽음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성도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 욕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자랑하다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다니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요즘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을 저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인내함으로 앞으로 걸어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과 환난을 그냥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꾸역꾸역 그냥 그 꾸역꾸역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있구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그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넘치게 받고 있다는 확신 얻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대부분의 고난과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끔은 그 죄 때문에 인생의 채찍을 이게 맞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을 적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인생의 채찍을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지, 너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대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 때냐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기에 넘치는 사랑의 확신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그러나 더디 올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내놓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확증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을만 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증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를.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막 죽게 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봐,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이 예수를 봐. 이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을 봐. 내 사랑이 확신이 들지 않거든. 이 십자가 예수를 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사탄이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휘두르면서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 반목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요. 병듦과 전쟁과 기아와 쉼없는 경쟁으로 인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환난과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말의 시대가,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확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보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흔들리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십자가를 봐라. 내 아들이 저렇게 달렸다. 저기서 죽었다. 내가 왜 내 아들을 저기서 죽게 했느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너희를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마음에 확신을 얻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의 시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영광의 약속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세요? 갑자기 암이 낫게 하시거나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병든 것이 나아지고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 시기를, 이 현재를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의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가난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영광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현실에 주눅들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